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기적이 일상이 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십시오. 아멘. 네.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은 강영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신 분인데요. 제가 이분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의 글과 이분의 삶을 통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물은 길러지고 명가는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물은 길러지고 명가는 만들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인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길러진다는 것이죠. 네, 명가, 명문 가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만큼 어린 시절에 불우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14살의 나이에. 이 충격에 그의 어머니가 몇 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나마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불우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이 불우한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72년도에 국제 로타리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져서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 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게 됩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자랑스럽게 많은 화학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입성하여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인 국가장애정책위원회 차관보로, 정책 차관보로 그렇게 발탁되어서 미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을 주었던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국제 로타리 재단에 그에게 장학금을 기부하였습니다. 당시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의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이 그때 일을 소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를 위한 그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에게는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장학금을 기부한 그 이유를 밝혔던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가는 곳마다 인물은 길러지고 명가는 만들어진다는 말을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그도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모세를 보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간의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우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으로 또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이 모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몸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차 세대 지도자죠, 그 지도자를 세워놓고 안수하였더니 여호수아도 성령으로 충만, 여기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모세는 예수님의 비유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유되는 놀라운 인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모세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비유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한 부분, 지엽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이런 모세 같은 인물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세를 도왔고 모세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키우고 양육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면 모세를 살리고 돕고 보호하고 키워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모세를 도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산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산파들, 이 사람들이 모세를 가장 먼저 도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극심한 강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이 약해지고 또한 위축되고 인구수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극심한 노동을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핍박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존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예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번창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고민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강성해져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주 엄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을 벌이는 거예요. 살인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살리거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단순한 살인 계획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 아들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살인을 범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날로 강성해지는 이 히브리 민족을 단합하고 여러분 그렇게 강성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다음 세대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산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이런 기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 일이 마치 그냥 현실감이 없으시죠?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세계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민족, 유태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를 받을 때에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근데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주목해야 되는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 내가 왕에게 죽더라도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남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산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수많은 무명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산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이들을 살려내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애굽 사람과 같이 않아 있어 우리가 도달하기도 전에 당도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출산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자녀들을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산파들로 인하여서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번창해지고 번성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 산파들로 인해서 사실은 살아난 거죠. 이 모세가 나중에 자라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여러분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냥 여러분 정말 쓰잘데없는 관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사실 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한 그런 여러분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광야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조합니까?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릴 텐데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타지 않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그 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핍박이 오고 억압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강해지고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창하고 강성해졌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산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산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fear 강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경외한다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엄청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음의 경각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조금만 손해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보다도 그 건동 지역에, 여러분 그 건동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가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바로의 말이 신의 말이었습니다. 바로는 여러분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 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린 한우문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도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꽤 계실 것인데, 2부 예배 때는 거의 봉사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이분들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교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 사람을 키우는 일을 계속하는 거,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선교지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제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선교지를 다닌 지역만 살펴도, 손을 꼽아도 여러분 수백 번을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다녔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판교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 부지를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00여 명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여러분 이 땅을 사고, 그 당시입니다. 벌써 15년 전입니까? 16년 전이에요. 16년도 더 됐죠. 제가 20년 전에 왔으니까. 그때 여러분 와보니 교회가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기도하던 끝에 우리가 선교지에 먼저 학교와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태생이 선교입니다. 선교지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선언했을 때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따라주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뭐 땅값이며 뭐며 이렇게 다 계산하니까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규모였습니다. 200명 성도들 데리고 여러분 100억 규모의 건축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 이 건물을,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100억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250억, 300억 들어갈 거예요. 이 건물 짓는 것만 해도.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푸놈펜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게 많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일이에요. 자기 집을 지어야지 왜 다른 곳에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선교지에 먼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선교지에 백교회 학교와 교회를 세우자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습니다. 벌써 61번째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 않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교회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복을 흥왕케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비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잘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지?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고민이 되시거든 교회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산파들에게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집안을 흥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쏟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그 일을 위하여 씨를 뿌릴 때에 믿음의 언어를 심고 기적의 언어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씨앗들을 뿌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의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헌신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게 되는 일에 이들이 일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강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 바로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이 산파들로 인해서 남자아이들을 즉시 죽이라는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이 바로가 다른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의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죽이라, 즉시 죽이라고 했던 것에서 여러분 이제는 강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강에 던져라. 산파들에게 즉시 죽이라 했지만 이제는 산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에는요, 엄마가 아이를 안아보기도 전에, 아이를 보기도 전에 여러분 산파들이 수건을 덮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강에 던지는 자는 여러분 산파들이 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먼저 부모가 아이를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지 않고 사내아이가 없다고 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에 던지기 전에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바로 던졌어요? 아니죠. 아이를 숨겼습니다.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습니다. 시프라와 부아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 후손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시프라와 부아가 이런 산파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시프라와 부아와 같은 산파들입니다. 그냥 산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산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산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려내겠다는 위대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바로 마치 오늘 이 모세가 살아가는 이 애굽 땅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사단의 타락된 문화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중독으로,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장년들이, 어른들이 이 위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믿음의 대가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이 상황인데도 이걸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노인들과 장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비교도 안 되게 역삼각형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여러분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반이 준다면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반이 준다는 그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리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우리 장년 세대가 잘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그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불을 켜고 이 자녀들을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라고 한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내 민족을 내보내라
라고 계속해서 하셨지만 이 바로가 버티다가 이제는 결국은 내보내게 될 때에 바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만 가라. 자녀들은 여기에 두고 너희들만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다음 세대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이 한 세대만 여러분 무너져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사시대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여러분 짓밟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이들이 여러분 짓밟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가요 고령 종교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내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는 그런 다음 세대는 저절로 그냥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살려내려는 십부하와 여러분 부하와 같은 산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산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산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산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산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산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산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덩치가 커지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하는 목적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바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워갔듯이 그 역할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배출하는 일에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믿음의 전문인을 키워내고 믿음 있는 여러분 목회자를 키워내고 믿음 있는 의사를 키워내고 믿음 있는 교사를 키워내고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열심히 있는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교사들이 열심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몇 명의 교사들만이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재들을 꿈꾸면서 우리의 시간과 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시브라와 부하는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를 받을 때에 그가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산파들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 수많은 영적인 인재들이 자라고 성장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인물에 대한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할 모세 같은 인물을 우리가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요셉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일어나기를,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와 같은 그 여성들이 일어나기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80까지 미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12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윗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기는 떨어지잖아요. 가능성이 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세우고 다니엘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는 산파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산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